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밖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뉴질랜드 이번 주 날씨가 좀 흐린 가운데 있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하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삼손의 출생이요, 참 특별합니다. 이 삼손의 탄생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내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을 잃어버린 한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마노아라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가정에서 찾아오시는데요, 마노아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름이 없는 이 마노아의 아내도 직접 만나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마노아 부부는요, 처음에는 자기들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는 느낌만 받았을 뿐이죠, 정확하게 그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기묘자라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wonderful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기묘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진 가정에 그것도 이름을 설명하지 않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없는 이 여인, 우리 누구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기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야말로 기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적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기묘자라고 이름을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사사 삼손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죄를 범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주 대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방지하게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에서 멀리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갈 사사 삼손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율법에 근거한 두 가지의 금기사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바로 지금 삼손에게 나시린으로서 두 가지를 금기하는데 바로 술 취하는 것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나시린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역할을 헌신하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으로 하여금 평생을 나시린으로서 헌신하게끔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이 나시린의 뜻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삼손을 구별된 사사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보게 되면요, 예배가 축제 같고 무슨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매번 어떤 프로그램들로 예배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감정만을 자극하고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긍정의 메시지만 쏟아붓습니다. 정말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공허해지고 은혜가 없는 그런 예배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린 이러한 거룩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